어제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 요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 큰 재난이 되죠. 이 자연재해의 큰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이 자성의 기회, 회개의 길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깨끗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연재해와 이 메뚜기 재해 같은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질 만한 여러 피해가 다가오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계와 근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도 당연히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도 또 토네이도가 좀 난리가 났던데 그런 것을 겪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근신 이런 거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것은 이 요에서에 없는 말이지만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계기로 삼으면 제일 최고겠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남처럼 여기지 않고 나처럼 돌아본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실제적인 이 메뚜기 떼의 상징성이 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경고라고 보게 된다면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임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최후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을 뜻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떼처럼 임할 이 땅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에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온 하나님의 산에 임할 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얘기할 때 빛도 없어지는 볕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는 어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일식이나 월식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그날에 빛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땐 이 땅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빛을 잃은 모습이다. 그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햇빛과 별빛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빛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 영적인 눈,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한 이 땅 가운데 임할 완전한 암흑을 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소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속에 모두 임하게 될 이 절망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빛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보다는 우리가 풍요롭고 더 잘 살고 잘 먹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사이에 소망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꿈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실현 아니겠어요? 내 꿈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분의 얘기처럼 점 하나라도 찍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당장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곧 돈이 돼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돈이 꿈이 될 때예요. 돈이 꿈이 되는 것은 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고, 돈이 꿈이 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못할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꿈을 잃어버린 세대, 빛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이런 모습은 더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요헬은 이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상징적인 모습을 첫 번째는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사르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한마디로 남겨둘 것과 남겨두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전소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심판을 불에 많이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무가치한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세계, 이 죄의 세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헤렘, 전멸을 원하시죠. 그 전멸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불이고요. 그래서 죄된 세상을 불로 다스리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불이 임하는 날이고요. 불이 임하여서 정하지 못한 죄의 것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불을 우리가 얻고 살아야겠죠. 이 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붙이고 살아야겠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붙일 때 죄의 더러운 것들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또 상징적인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4절을 보니까 말과 같다, 기병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고 기병 같은 것이 오늘 읽은 5절처럼 이 전역, 이 이스라엘 전역에 막 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과 기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최고의 전투 기술, 전투 병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아마
항공모함, 뭐 제트기, 뭐 전투기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임할 이 최고 수준의 이 전투 기들이 날라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 지구를 초토할 것이다. 한마디로 파괴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아수르의 칼로, 바벨론의 칼로, 로마의 칼로, 혹은 뭐 알렉산더의 칼로 그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무기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이 무기와 무기가 붙고 전투와 전투가 붙어서 자멸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혼돈스러운 전쟁과 전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해서 소위 말해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경고하는 요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꼭 이것은 몇 번 묵상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이 구절이 우리가 많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마음 찢으라는 얘기는 유일하게 여기에 한 구절 뿐입니다. 왜 옷과 마음을 비교를 할까요? 옷이라는 것은 가장 극도의 슬픔을 얘기할 때 자기의 옷을 찢겨가며 이 자기의 감정, 슬픔을, 애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경우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또한 여러 이 재난들이 그들에게 갇혔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그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도의 모습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근본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뭐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어떤 분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전에 많은 이 설교자들은 그 애통을 자신의 회개, 죄에 대한 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찢으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난과 여호와의 날이 예고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 도시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그 멸망할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요? 전 백성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악의 도시조차도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분이지요. 그렇다면 주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또 몇천 명이 나올지 8천 명이 넘을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고 이 땅에 주님께서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금요일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